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첫 시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제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거듭남이 일어나는 이 신비로운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칭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또 유대인의 지도자, 이 말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결국은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또 율법에 따라서 살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 일주일에 2번씩 또 금식기도 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이런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태어나면서부터겠죠.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이었으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그래서 온전한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죠. 니고데모는 이런 자신의 행위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었죠.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이 니고데모였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별안간 갑자기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런 이제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 확실함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는 니고데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해, 확실해.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든지 상관없이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참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죠. 휘어에 신앙생활하는 거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한테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당신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믿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돌에 맞습니다. 큰일 나요. 왜요? 이분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 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 아닙니까? 장로님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되었으면, 목사님이 되었으면 그만큼의 사명감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변한간 그렇게 믿어서는 잘못된 거다,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그렇게 돼요. 요즘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잘해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거듭났는가? 이거는 아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뭐 대충대충 했어요. 설렁설렁하고 또 뭐 별 관심도 없었고 교회만 다니는 것,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정도로 뭐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뭐 은혜 체험을 했든지 성령 체험을 했든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믿어야지. 이제부터는 열심히 믿어야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물든 나의 옛 본성이 죽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옛 본성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들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죠. 죄로 인해서 부패했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뭔가를 다시금 생명을 찾을 수는 없죠.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외부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거듭남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거듭남을 위대한 변화, 또 놀라운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고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없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와 참된 성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교만했는데 이제는 겸손해졌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거칠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온유해졌습니다. 미움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악의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이고 또 자기 의지적이었던 이런 모습들, 마귀의 형상, 사탄의 형상을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어진 모습.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듭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나 이제부터는 잘 믿어야지.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람이에요. 자,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많은 예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이 바람을 예를 들었을까? 바람이 뭔데? 이 바람이 지금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 당시에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죠. 기상학도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바람이 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이 부는 것, 이것을 신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부는 것은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의 영역이다.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영역, 신비로운 영역임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바람 소리. 쌩쌩하면서 바람 소리. 그리고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 깃대에 꽂혀 있는 그 태극기가 흔들리고 창문이 덜컹덜컹 흔들리고 또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바람이 분다. 알 수 있죠.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이 바람길을 알 수가 있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부는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것을 바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부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어느 쪽에서 부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로운 영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모른다. 어떻게 거듭난지는 모른다.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듯이 거듭난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신비로운 영역이죠. 신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모른다면 그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르면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른다면 모르잖아요. 이것처럼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현상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거듭남도 실제적이고 그 영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이 거듭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뭐 해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뭐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람을 통해서 지금 거듭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이 신비로운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정말 신비로운 영역이니까 신적인 영역이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니고데모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한 만큼 알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인데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신앙적인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누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 아닙니까? 예수님은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겁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리석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일들은 육적으로만 판단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일들은 바로 육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형상을 잃어버린 죄에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영적인 거듭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우리가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칭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칭의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죄인을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 칭한다. 의롭게 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실까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죄 없다고 그렇게 여겨주실까? 이것은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이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내가 죄 없다, 나를 죄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그래,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되죠.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듭남은 어디 다른 데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현상이에요. 거듭남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축복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있어야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거듭남이 있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와 거듭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칭의와 거듭남은 서로 분리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또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 칭의와 거듭남은 이게 양자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칭의는 관계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칭의고 거듭남은 실제적인 변화, 내 내면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 것,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외적인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관계적인 변화고 그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거듭남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듭남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이 호의, 은혜를 다시 얻지만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는 겁니다. 칭의, 의롭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능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 안 짓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칭의와 이 거듭남이 다른 사건이에요. 칭의와 거듭남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사건의 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베세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베세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맹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죠?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맹인을 붙잡고서 손을 잡고서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지는 이제 몰라요. 왜 데리고 나갔는지. 그러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습니다. 더럽게. 네,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다 의미가 있어요.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눈이 떠져라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랬는데 이 맹인에게는 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다가 그냥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합니다. 참 이상한 이런 이제 행동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맹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인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아직 잘 확실하게 못 봤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 칭의예요. 칭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조금 떠지는 것.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의 그 눈이 조금 떠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조금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칭의. 칭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맹인이 이제 사람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이제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밝히 보게 되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전에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역사심이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주시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제 믿어볼까? 이제 좀 다녀볼까? 이제는 좀 신앙생활 해볼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칭의예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조금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눈이 떠질 수도 있어요. 칭의와 거듭남이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처럼 여러 차례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우리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거 들어보면요, 다 아멘합니다. 성도들이.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서 아멘할 뻔했어요. 아멘할 뻔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다. 근데 잘 들어보면 맞지가 않아요. 이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래서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쉽게 들으면 거기에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채널을 하나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니, 이렇게 맞는 말을 하니. 그래서 몇 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해져요. 알고 봤더니 안식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안식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분별이.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알아봤더니 안식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안식교뿐만 아니라 구원파에서 또 여러 가지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 유튜브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듣는다고 해서 그게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해서 아멘 했다가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불가능해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듭나지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거듭나지 않고 권사가 되고, 거듭나지 않고 장로가 되고, 거듭나지 않고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는 합니다. 존경은 받아요. 잘했다고 박수는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쓸모없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속죄의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온전한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